설계사는 설계 도면을 그릴 때 다음 세 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 기능, 그리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근데 지어놓고 나면 항상 미흡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죠.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곳도 있고, 또 이제 거기 보수해야 될 곳도 생기는 거죠. 때로는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대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 건물을 다시금 고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이제 건축학에서 이제 사용되면서부터 이게 일반인에게도 이제 삶까지도 연결해서 설명되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고장난 부분을 다시금 보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53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이 53년 동안에 이렇게 세워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도 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 보다가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외적으로만 이렇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교회를 세워 갖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모델링 하시는 그 말씀이 금주에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부친 다윗 왕이 소원하였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려진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세워진 이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이 좀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저 사람이 세웠다 해서 화려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게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저희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 성전이라는 곳에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집어넣어 보시고 여기에라고 하는 곳에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작년에 12월에 이 교회에 이제 부임이 된다고 결정이 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그 성구 다 하나씩 뽑아 가셨죠? 그게 이제 한 구절마다 4개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이 구절은 하나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내 거라고. 다른 사람 가지면 안 된다고. 제 방에 가면은 그 성경 구절을 크게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그것 보는 거예요. 그것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동의 그 말씀이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있으면 성찬송으로 한 명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보는데요, 뜨거운 감격과 함께
굉장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단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지키신단다. 이 교회를 보고 계신단다.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모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교회 사람의 교회 만들면 안 되겠다. 기성교회 가는 그 잘못된 그 전철을 내가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흔들려서도 안 되겠다.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나조차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눈과 마음을 두실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이것 갖고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한 이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53주년이 되어서 앞으로 나갈 때 리모델링이 돼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온 지 이제 좀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발견된 게 뭐냐면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기도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실 때 이걸 만지시는구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의 시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만난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방법, 만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의 내용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보장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복농식을 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전체가 이 모습입니다. 이 성전이 기도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기도의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6장 18절에서 42절에 걸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이 내용이 25번이나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적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재앙이 들고 재난이 왔을 때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회복하심을 이 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일지라도 이 전에 들어오면은 기도하는 집으로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네, 이걸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 법궤 앞에 분향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계시록에는 그 분향단이, 그 금향단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그 성전을 이제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에 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향을 끝내지 말라거나 끝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영적 지식이 너무나 풍만한 영적 비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깊은 영성이 없어서 교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진정한 영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정말로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속에 휘말려 중심을 잃어버린 좌추한 배와 같은 거죠. 이러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곳은 세속의 자리이며 세상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는 없는 문제도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있는 문제도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서 이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관인 거예요. 그냥 뭐 물건 서로 팔고 뭐 너무너무나 복잡한 시장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유대인 화폐를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양과 소를 바쳐야 되는데 양과 소를 살 수 있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비둘기 살 돈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도둑질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들만 가득 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그쳐지면 그냥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이 53주년 기념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교회가 삐그덕거립니까? 기도에 쉬고 계셔서 그래요. 기도에 쉬고 계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안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축복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다윗 왕은 기도의 자리에 떠났을 때 남의 아내를 취하여 범하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악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믿었다라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연륜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숙한 모습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한 교회, 기도의 젖으로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재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일람을 나누어 드릴 텐데 이 안에 재직 일람이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서리 집사까지 있어요. 명단 다 보세요.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내 이름 빠졌네.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재직 일람표는 기도 출석부입니다. 기도 출석부. 새벽 예배 기도를 지키셔야 하고 수요 예배의 합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될 기도 출석부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도전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수요 저녁 예배 합심 기도에 반드시 나오시고 토요 새벽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교구장 되시는 분들, 구역장 되시는 분들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교구 구역 식구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대신방 간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신방을 결심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 이 가정이 기도의 가정 돼야 되는데, 기도에 쉬는 가정이었다면 기도에 깨워야 되는데, 말씀에 눈 가리고 있다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 혼자 준비 못한다고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동력자 좀 보내달라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집이 머신 분들,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5분, 10분, 15분 되는 거리에 있는 분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지 않으세요? 주님 주신 사명, 재직의 이름은 이거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 꼭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세요보다는 좀 낫죠, 그죠?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기도하는 사람 음성 들으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학식 있고 교양 있고 지식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떠한 의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회복의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의 회복의 첫 번째, 회개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택해서 이곳을 거룩하게 만든 이곳에 내 이름을 두어서 내 눈과 마음을 두게 될 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오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재앙이 범해졌을 때 너희가 스스로 낮추며 내게 와서 겸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고칠 것이다. 그 고친 그 교회 위에 내가 나의 눈과 마음을 두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를 할 때 참 어둠의 영의 도전이 너무너무나 강해요. 함께 가는 인원이 한 50몇 명 되다 보니까 이게 각자의 의견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또 유독 또 그때는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막 다투고 서로 의견하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간다고 이제 날짜가 되니까 그냥 서로 뭐 이제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데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이게 선교가 되겠는가, 이거 가서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팀 선교하다 끝나겠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필리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약품도 많고 치과 기구도 많고 뭐 의료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년엔 안 그랬는데 올해따라 이 앞에 세관들이 막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려면 이만큼의 돈을 내라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은 놓고 이제 그 선교팀들 다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시작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한 1분 정도 기도했나?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있는 이 53명이 함께 가는데 53명 입에서 다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 인간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저 인간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통과 좀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냐고요? 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어느 한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2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2층에서 내려오더니 짐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묻는 것 같아요. 뭐 따가려고 까딱까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왜 붙잡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빨리 통과시키라고. 이 짐이 어떤 짐인데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저희들이 갈 때 이제 선교팀들 이걸 모자를 하나 맞췄거든요. 모자가 참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자만 달래요. 그거 못 주겠어요? 그거 내 거라고 뭐 안 돼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다 벗어가지고 가방에 싼 모자까지 꺼내가지고 주고 왔어요. 통과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선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마다 700명이 운집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8,000명이 됐어요. 8,000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이 거기 머무십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자리는 중보기도의 자리입니다. 중보기도의 자리.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이 중보기도는 서로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누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 좀 해줘. 나 여기가 아파,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해서 이게 나은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예전보다 더 빠르게 나은 것 같아. 자기가 기도해줘서 그런가 봐. 너무나 고마워. 여러분, 이 소리 나누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년부를 이렇게 제가 담당을 할 때
교사가 한 75명 됐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백혈병을 앓았어요. 백혈병을 앓았는데 병원에 가면 머리를 다 깎고 있었고, 아마 저희 집사람도 알 텐데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막 이거 뭐 골수검사는 맨날 해야 된대요. 골수검사는 마취도 안 하는데 그 뒤에 척수에 바늘을 넣어서 뽑지 않습니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부장 집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신방 가고 돌아올 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마다 한 번씩 오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고 가시면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아주 그 하루는 너무 즐거워해요. 척수검사가 걸린 날에도요, 얘가요 제 손 붙잡고 너무 기쁜 얼굴로 받아요. 제가 매주마다 가겠어요, 안 겠어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안 가느냐고요. 부장님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75명 조짜라. 75명 3명씩 조짜서 한 주에 한 번씩 여기는 반드시 들린다. 컸습니다.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치료받기에는 너무나 비용도 비싸서 아버지가 주재원 생활을 하는데 카나다로 신청을 해서 카나다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치료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으니까 카나다로 갔어요. 이제 소식이 끊어졌죠. 그래도 이제 유년 믿는 동안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2002년도인가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뉴저지에 왔는데 부임한 그 주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저녁 예배 때 이제 안내를 서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큰 애가 내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왔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모르세요? 목사님 그때 병원에 와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저 지금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성탄절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선물을 받는다. 네가 주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유년부 이 75명이요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 모여갖고 다른 뭐 의견 나눌 때는 엄청나게 다투거든요. 의견 충돌 날 때도 막 그렇고. 이 중보기도 시작하고 나서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툴만 하면 이 아이 이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다투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이런 중보기도의 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녀에게 얘기하면 아빠 나도 기도할게. 아내에게 기도했을 때 아내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아니 누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는데 고 봐라 내가 그러라 그랬지 잘 됐다 이러고 끝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리 집사람 왔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점수를 잃어가지고 점수를 따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딱딱딱딱 거리게 이렇게 해도 그때는 아주 용기 주는 기도의 말을 해줘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나의 조력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포틀랜드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함으로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보수할 그곳을 보수할 때 이전의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리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성찬을 받으실 때, 떡과 잔을 받아서 그것을 먹을 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리모델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심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 축복 받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교회가 되면, 내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나의 일터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게 생명 낳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에 사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전은자일지라도, 심지어 이사야에서는 고장일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은지라도 그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겠죠.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포틀랜드 연합교회 5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것,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 내가 이곳을 이전에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였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삶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보여주시며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내가 재직으로 감당하고 나갈 때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파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님이 반석 위에서 오시는 주님의 교회 세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